요한계시록 13장.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짐승표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표의 비밀.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를 얼마나 아는지 몰라. 네? 짐승표가 뭡니까? 그럼 몰라. 짐승표가 뭡니까? 그럼 짐승표가 뭐다? 딱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짐승표란 뭐냐? 짐승의 형상. 아시겠어요? 딱 한마디로 짐승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미지. 이해하셨어요? 짐승표를 맞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누구의 형상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짐승표를 맞으면 그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이란 뭐냐면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짐승 같은 행동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인데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누구 같아? 짐승같이 되는, 그걸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 즉 짐승표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표를 전에는 바코드라고 해요. 바코드. 자, 바코드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는 성경에도 바코드, 찬송에도 바코드, 양배추 반쪽짜리도 바코드. 그러면 바코드가 짐승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짐승표는 물건에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야. 그럼 바코드는 짐승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베리칩 짐승표다, 아니다? 왜 아니다? 자,
베리칩도 왜 짐승표가 아니냐? 자, 우리 베리칩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른 나라는 나왔다, 뭐 미국에는 나왔다 하지만 우리 맞은 적 없어. 그죠? 자, 짐승표는요, 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그 유효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왜? 수종통치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베리칩이 나온 지는 몇 년?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바코드도 베리칩도 짐승표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요즘은 코로나 백신이 또 베리칩 짐승표라고 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 명예를 걸고 확실히 말하니까 백신 짐승표 아니니까 안전하게 맞으세요. 자, 그래서 백신도 바코드도 베리칩도 무엇 아니다. 짐승표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제가 단언하느냐? 지금은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이야기가 없어요. 언제부터 등장하냐? 13장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짐승표가 뭐냐? 뭐다?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라는. 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살떨리는 일이지.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은 바로 어디로 이어져? 짐승 같은 행동과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는 전부 짐승의 지배를 받도록 이 표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다 보세요. 다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회가 뭐가 생겨?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러죠? 사람 같은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하고 같이 안 하죠. 뜻을 같이 안 하죠.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는 짐승이 전 세계를 짐승의 세계로 통일해 놨는데, 통일해 놨어. 그래서 전부 짐승 같은 사람이라야 이 통제 속에 사는데 거기 사람 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저는 짐승표를 베리칩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 다 들어줘. 뭐가 어떻고 뭐 여기 찍었는데 어떻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물어봐. 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몇 곳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자, 다른 사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이쪽 줄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몇 곳 있다. 봐. 자, 서너 사람밖에 모르 다른 사람. 자, 가운데 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몇 곳 있다. 여기는 더 모르네. 자, 이쪽에 몇 곳 있다. 이쪽이 제일 잘하네. 오늘 저녁에 몽땅 요 줄이 요쪽으로 오고 요 줄은 요쪽으로 가. 여기 가운데 앉을 자격이 없어. 이따 다 바꿔요. 이러면 이제 정직한 사람은 진짜 이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배짱이 좋은 사람 앉아 계겨. 이건 웃느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 계셔. 자, 짐승표에 대한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모르면서 막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막 써붙이고 다니는. 이게 참,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봐요. 짐승표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싶으면 대한민국에서 짐승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찾아야지. 이렇게 찾아야. 에? 그럼 어떻게 찾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짐승표 666 이렇게 딱 치면 예루살렘 교회 문재선 목사 짐승표 설교한 게 쫙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뜨겠죠. 그럼 비교를 쭉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정교하게 말했는지, 누가 가장 성경적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짐승표에 대한 기록을 찾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칩니다. 666을 어디다 쳐? 이마와 오른손에다 칩니다. 자, 이마와 오른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마는 짐승 같은 생각, 정신, 사상 말하는 거고, 오른손은 짐승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찾으면 짐승표 받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또 다른 전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짐승표 받으면 13장 같이 받으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지만 다 다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 보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2절을 잘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짐승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디 얘기하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어저께 공부했죠? 말하는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의 이름이 뭐예요? 짐승표 666.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거쳐왔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예비처를 거쳐서 짐승표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보초에 들어가서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15장 얘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몸에서 뭐가 막 나? 이건 피부암이라고 봐야 돼. 이런 일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짐승표 얘기는 똑같은데 다 표현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짐승표 받는 이야기고, 받으면 심판받는다. 그걸 이기고 벗어난 사람은 보초에 들어간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받게 했어요?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 다르죠? 네, 다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짐승표를 받게 했는데 짐승표를 받게 한 그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표와 관련된 사람은 받게 한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이제 누가 받는지 설명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아멘 하신 분은 이렇게 돼요. 아멘을 아주 딱 잘해야 돼. 뭐 잘 안 보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종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보초에 들어간 사람은 종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종들, 백성으로 갈 사람. 자,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짐승표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우선 이 6곳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다. 이걸 이해해야만 짐승표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몇 곳? 6곳. 근데 다 다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짐승표를 받는 이야기고, 여기는 받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고, 여기는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모 지옥에 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종들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15장과 20장이 여기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만 짐승표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후에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전쟁이 끝나서 수종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그래서 후 3년 반이라는 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후로 3년 반, 여기는 전후로 3년 반. 알아들으셨죠? 그럼 중동전쟁에서 이 지구의 생명체를 가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짐승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오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때는 예비처뿐이야.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들림 받는 종과 예비초로 가는 사람. 들림 받는 종은 누구? 인맞은 종과 순교자. 그 사람들이 짐승표와 상관없다는 말씀이 어디?
금방 가르쳐 줬는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 다음에 예비절을 통해서 보호조로 간다는 말씀이 어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아까 나왔죠. 이 두 길만이 짐승표를 안 받는 길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8절 어저께 공부했죠. 자, 그러면 들림받는 이 시점에서 들림받는 종된 자의 영육구원, 예비조로 가는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자, 이걸 지금 우리는 받으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죽어서 그냥 여기 낙원에 영원히 여기 가려면 여기 안 와도 돼. 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여기 가려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3번만 하면 가. 아멘.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건 그냥 간단한 거야. 우편강도는 뭐라고 하고 갈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몇 자? 18자. 몇 자인지도 모르지. 18자 말하고 바로 구원받았어. 평생 강도질하다가. 영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신정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와 용이 한편이 돼갖고 우리도 나라를 이룰 기다. 이래갖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형상 이루고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정통치 들어온 사람은 무슨 형상을 만드는 거야? 짐승표를 줘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걸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아멘? 많은 종들한테 재림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함과 동시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다였어. 제가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에는 무슨 일이 있고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입맞은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건 몰라.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영접해갖고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이 여긴데. 재림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라. 모르는 거야. 왜 몰라? 계시록을 모르니까. 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른다니까. 심판이 끝나면 지구 전체가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지구에 이루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살고 그 사랑하시는 성 밖은 성도들의 진인데 예비처 보호처를 겪어서 온 이들이 여기서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병도 안 들고 건강한 몸으로 1000년을 산다니까. 1000년을 사는데 예수님 모시고 1000년 사는 사람, 예수님 안 모시고 여기서 1000년을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 신부도 없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서 다 끝장내. 끝장내.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영혼은 다 음부에 집어넣고, 여기는 최소한도 백성으로 가는 사람도 중생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는 타락하는 일이 없어. 왜?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마귀를 여기다 가둬놔. 용을 여기다 가둬놔서 마귀가 없어. 천년왕국. 전쟁도 없어. 장애자도 없어. 박토도 없어. 부적도 없어. 해함도 상함도 없어. 할렐루야. 여기 이런 데 가자는 거예요. 죽어서 몸은 단지에 넣고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는 사람은 천년왕국 못 들어가고 재림도 못 맞아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굳세어라 금순아가 아니고 굳세게 살아남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속썩인다고 밥 굶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또 속썩인다고 막 함지에다가 막 밥을 한 양품 비벼놓고, 내가 여기 손 들어보라고 하면 남편하고 맞짱 뜨고 막 밥을 비벼갖고 숟갈 2개를 겹쳐서 밥을 막 지어가지고 막 퍼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가 하면 남편하고 맞짱 뜨면 3일 동안 막 뒤집어 쓰고 밖에 안 나오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남편하고 맞짱 뜨면 차 몰고 나가서 막 고속도로를 막 어딘지 막 가버리는 거려. 어디쯤 갔나 보니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 자, 나는 첫 번째 갔다. 자, 짐승표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받을 대상. 대상이 있겠죠? 에? 그 대상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짐승표를 바로 맞는 게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뭔가 잘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과 좀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누구라고? 교회 안 나가. 거꾸로, 이걸 거꾸로 가나안 교인인데 대한민국에 200만이나 되는. 200만 명.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양이 목장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목장 밖에 나가면 바로 공격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양심의 화인은 누가 맞냐면 우선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죠? 그럼 귀신 얘기 어디 나오냐? 16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받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이게 양심의 와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죠.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양심의 화인. 이거 맞으면 잘 들어보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짐승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에 빠져서 외식하고 거짓말함으로 양심에 뭐 맞아? 화인을 맞는 거예요. 이건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 맞으면 이건 뭐야?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금부터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확정이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게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짐승표가 문제가 아니야.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지금 양심의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잘못될 확률이 자꾸 제로로 가요. 자, 우리가 담배 빨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고민하는가 보다. 술 마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빨고 마실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던 사람은 그걸 끊을 확률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잖아.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짐승표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안 해야 돼.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거짓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정직하게 내가 지금 또 그러면 거짓말 한 거 내가 들춰낼 테니까 대답 잘해요. 내가 거짓말을 그동안 했는데 이제 안 할란다. 거짓말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네, 오늘은 봐주겠어. 그 다음에 외식.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